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요.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신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울이 잘못하는 바람에 요나단이 왕이 못 됐어요. 그 대신 요나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지만 오히려 더 능가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 왕을 준비하는 역할을 1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불신앙을 먼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의 믿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시도하는 믿음이다. 시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머뭇거리다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 성품을 의지합니다. 나 자신의 노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는,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군사력이 상대가 안 돼요. 적군이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있고 이렇게 요나단은 정말 거의 혈연단신으로 적진을 향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게바에 요나단이 있었고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엄청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게바에서 믹마스로 가려면 세네라고 하는 암벽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지나서 다시 보세스라고 하는 암벽을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전투가 일어난 거죠. 자, 이 세네가 이렇게 되고 보세스가 이렇게 되고 이 보세스가 미끄러워요. 보세스가 미끄럽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그 믿음으로 간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버리니까 그 말들이 막 뛰면서 그리고 막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적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들을 막 쳐서 그렇게 해서 그냥 무너뜨려 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소망이 없었던 그 공동체에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분위기 메이커가 되십시오. 이것이 사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요나단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청나게 이제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공격해야 될 때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공격해야 될 때인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둔감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18절에 사울이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에봇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에봇에 여기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숨겨놔서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기럇여아림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으로 옮기기 전까지 기럇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에봇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네요. 요 70인 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에봇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봇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에봇을 가져와서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공격하면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시도하면 되는데 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전에 사무엘을 두려워서,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동일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시도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좋아요. 그런데 사울은 진정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데 그거는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사울의 의도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죠. 자, 사울이 물어보는 것이 순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여기 보시면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기도하다가 기도 막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딱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중간에 기도를 멈춰요. 이게 그럽니다.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멈추라 이겁니다. 네, 간을 보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정반대죠. 사울은 시도해야 할 때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클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이용해서 두려움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큰 전략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를 주셨어요. 블레셋을 점령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때는 힘내서 어떡합니까? 더 싸워야 돼요. 근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음식을 못 먹게 해요. 네. 이게 어리석은 결정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금식은 좋은 겁니다. 금식은 어떤 뜻이냐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의 의도는 뭘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의 행동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을 먼저 볼게요. 25절을 보면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하나님이 꿀을 준비해놨어요. 단 거를 먹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금식을 선포해서 이걸 먹지도 못해요. 어리석은 지도자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금식 선포한 걸 못 들어가지고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탁 꿀을 찍어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27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단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뱀에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이 굉장히 지금 한글 성경은 밋밋하지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 슬로우 비디오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요나단이 지팡이 끝을 딱, 이게 뭐냐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를 강조하려면 동작을 표현하는 얘기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어 먹은 게 아니라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손을 돌려 입에 대매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찍었다. 그리고 돌렸다. 그리고 입에 댔다. 그러니 눈이 밝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울의 행동 때문에 요나단이 굉장한 위기를 맞을 거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이것을 통해서 왜 안 먹냐? 왜 안 먹냐? 내가 준 꿀을 왜 안 먹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꿀을 많이 주셨거든요. 말씀의 꿀이죠. 그 말씀의 꿀을 드십시오. 꿀을 먹으면 눈이 반짝 띄어서 힘이 나듯이 말씀의 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는데 그 동기가 24절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는. 블레셋을 자신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블레셋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돼. 그러면서 블레셋을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금식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하나님마저도 압박하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제가 조금 어떤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참된 믿음과 신념, 자기 신념 혹은 종교와 복음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잘 이렇게 좀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종교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순종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종교이죠. 그러나 복음은 감사와 기쁨 때문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종교는 뭘 받기 위해 순종합니다. 뭘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기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서 순종합니다. 자, 종교적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기 규칙을 만들고 자기의 기준을 만듭니다. 자,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나는 좋은 사람이다 생각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월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복음적인 사람은 겸손과 은혜를 추구합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기다리고 용납하고 참아준다.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과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언가가 성취됐을 때는 아주 좋지만 무언가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절망합니다. 그래서 상실감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억압하거나 타인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고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우주의 창조주가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인정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깊은 자신감이 생기며 쉴 줄 알아요. 쉴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줄 알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으며 평안을 줄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백성들을 압박했어요. 그래서 억압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종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게으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죠. 그 은혜 때문에. 여기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생각하라.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과 멍에를 메는 것이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쉬게 해요. 내가 쉬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줍니다. 근데 내가 쉬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쉬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정말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신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자기 나름의 종교, 자신의 신념을 믿도록 억압하여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죠. 괴롭게 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사울을 요나단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죠.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복음은 분위기예요.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불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종교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의 규칙, 자기 자신의 어떠함, 그것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기브아가 여기 있었고 기브아, 여기에 믹마스라고 하는 데서 적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기브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믹마스를 쳐서 이렇게 아얄론까지 치는데 이게 한 30km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친 거예요. 엄청나게 승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브아 이 믹마스에서
믹마스에서 진치고 있었는데 기브아로부터 이렇게 와서 쳐서 벳 아연을 지나서 쭉 이 아얄론까지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하는데 금식을 선포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금식이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자기 자신 전쟁에서 노획한 노획물들을 잡아서 먹는데 피째 먹어요. 이거는 뭐냐면 레위기를 어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음식물을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를 다 빼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냥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지 백성들이 그냥 피째 먹으니까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아니 본인이 죄를 짓게끔 이렇게 막 해놓고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게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너희가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사실 원인 제공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백성들도 잘못했긴 했지만. 두 번째, 요나단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제 1차 전쟁은 끝났습니다. 저녁 때까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욕심이 생겨요. 야, 이제 밤새서 전쟁하자. 이왕 본 거 그냥 끝을 보자. 완전히 블레셋을 그냥 다 이겨버리자. 너희들 음식 먹었지? 힘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서 전쟁하자. 라고 2차전을 딱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얼마나 압박이 됐으면 그렇게 될까요? 종교적인 사람에게 압박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나섭니다. 제사장이 나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물어봐야 될 때는 안 물어보고 시도해야 될 때는 안 시도하고 이게 뭐냐면 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해야 될 때는 기도한답시고 행동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거는 사실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많이 알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내 야망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막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괴롭게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보기에는 아니 백성들이 그 재물을 피째 먹었으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거 가지고 계속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에봇을 가져오라 물어보자. 그래서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딱 대고 예를 들어서 뭐 검은 거가 나오면 뭐 반대 그리고 흰 게 나오면 뭐 X, O,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을 하면 블레셋을 다 무찌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딱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하얀 돌이 나와야 되는데, 검정 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건 대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대답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화가 납니다. 아니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반대하시는가? 여기서 또 자기를 돌아봐야지. 누구의 죄 때문에? 야 한번 누구의 죄 때문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착착착착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인데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라. 이러면 되는데 44절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자기 딸을 죽였죠. 입다, 선지자. 자기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됐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그때 회개하고 인신제사를 철회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나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죠. 자기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죠. 바로 어리석은 불신앙 자기 종교는 이렇게 백성도 괴롭히지만 요나단도 괴롭힙니다. 차라리 백성들이 말려서, 아니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은 요나단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까? 오히려 백성이 말려서, 참 사울은 여론이 조성됐으니까 또 여론을 무서워해서 눈치 봅니다. 자기 자신의 왕권 유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백성 때문에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종교적인 것은 블레셋을 전멸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블레셋을 전멸할 기회를 불신앙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사울을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47절에 보면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블레셋을 전멸할 수 있었는데 전멸하지 못했다. 사울이 승리는 했긴 했지만 블레셋을 전멸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놓쳤다. 사울이 왜 왕이 됐습니까?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왕이 됐는데 왕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여기 은연중에 본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뭘 암시합니까? 사울의 왕권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암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막 바가지에 물이 새듯 막 새나가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을 무찌르지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다른 대로 살았는데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적인 사람은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고 당장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끝에 정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배우고 이제 복음적인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단은 참 믿음으로 살리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사울은 자기 종교로 곤란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억압합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과 쉼을 줍니까? 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삽니까? 내가 만드는 분위기가 곧 내 인생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 사랑이 담긴 편지를 읽으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향기가 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분위기 메이커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라 이렇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를 알려줘야겠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교리의 내용이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 욕심 엄청 많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복음은 분위기예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따라가 봅니다. 입술과 표정과 당함. 시작. 입술을 통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단지 옳은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고 인격적인 동물이라서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잘 알아챕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옳은 말 속에 감춰진 사랑을 발견하여 그 옳은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표정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표정과 인상을 가지십시오. 링컨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당하는 것이죠. 당해줘야 돼요. 어리석게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러라는 것이죠. 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아니 뭐 분위기가 이래? 어느 공동체에 갔더니 뭐 분위기가 뭘 왜 이래? 그거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 속에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당해주고 희생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우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멸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렇게 소망이 없는 곳에서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분위기를 다 살려놨는데 사울은 자기 종교로 분위기를 다 곤란하게 만들고 막 살아나는 분위기를 급격하게 다운시켜버리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바라옵기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자기 종교를 무너뜨리십시오. 나는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용서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자만심과 성취보다는 겸손과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상실감과 억압보다는 자신감과 깊은 자신감과 쉼을 누리고 그 쉼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의 향기를, 복음으로 살리는 분위기를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살아내셔서 하여튼 내가 있는 곳은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
그런 사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 다 마치고 저 하늘문 향해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대로 얼마의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했는데 너는 그 시간을 살면서 정말 나의 편지 노릇을 잘했구나. 내 향기 노릇을 잘했구나.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놀라운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칭찬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